구원 얻는 믿음의 네 가지 정의, 온전한 믿음. 이 말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구원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앞, 아래 나오는 네 가지 정의를 다 포함해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3번에 속하고 1, 2, 3번은 또한 4번에 속하는 이미지의 개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째, 1번 지적인 동의와 인정.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식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신뢰와 의탁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종교개혁 신학의 믿음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번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번까지도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번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영접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인격적인 영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것을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영접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믿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밖에 계신다. 너희들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내가 너희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영접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로 영접하고 두 번째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형광펜으로 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을 녹색으로 다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 그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렇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요정에 불과하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구원만 주시는 요정이 되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헌신 그리고 순종입니다. 종이 혹은 군인이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종인데도 내 소유는 나의 것이다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유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헌신하는, 영접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전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한 의지적 결단. 주인의 모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주인에게, 군인이 왕에게 하는 충성맹세입니다. 이런 관계적 영접,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의지적 결단을 강조했던 것이 복음주의였습니다. 이 19세기, 20세기 복음주의에서 이런 관계적 영접이 많이 외쳐졌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믿음과 행함이란 동전이 있는데 이건 동전 하나의 양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이면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순종과 회개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이제 위에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넓은 범위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오는 믿음, 즉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한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구약 오래된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성경 전체가 언약 사상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성찬식 때 회개하지 않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병에 걸리고 잠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세례식이나 언약식은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그냥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언약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1에서 4세기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의 의미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전인격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와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초대교회에서의 믿음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초대교회 그 성찬식과 특히 세례식을 보면 강조된 서약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언약 사상을 통해서 어떤 우리는 서약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의 서약을 합니다. 모든 죄, 세상, 사단을 버리기로 우리가 회개하는 서약을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서약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 왕으로 믿고 영접하기로 믿음의 서약을 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서약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결단과 거의 비슷하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순종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순종의 서약을 합니다. 이런 개념이 나온 게 개혁주의에 있는 언약신학 그리고 최근의 바울신학에서 보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신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이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한 회개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로 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충성되기로 서약하고 그분과 임금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대교회 믿음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신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 충성 서약이며 그 언약 안에 끝까지 머무는 삶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언약 체결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사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설득한 것.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직업이 정말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가령 도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세속주의적인 그런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까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예비 단계가 2년에서 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엄중했고 철저하게 검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서약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주 세례 전에 받고 있는 교리문답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적 삶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언약적 삶을 서약하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지되어야 됐습니다. 네 번째 언약 유지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유혹이 와도 이 사역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약 파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교했을 경우에 언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의 삶, 배가 신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삶, 먹고 마시고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자기 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삶. 그리고 세상에 즐거움을 쫓는 그런 세속주의적 삶은 결국 배교와 같은 위험입니다. 공동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지 않는 세속주의적인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삶조차도 언약 파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위의 네 가지 믿음의 단계는 구조는 지식에서 신뢰, 신뢰에서 관계, 관계에서 언약으로 이어지는 신앙성장 구조로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 충성맹세, 삶의 헌신, 즉 초대교회 믿음 이해와 동일한 믿음의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 믿음만 강조하는 소위 복음주의 안에서의 최근 200년 안으로 생겨진 값싼 은혜 구원론과 그리고 율법주의에 의한 행위 중심 그 구원론 사이에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 균형을 이룹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 신학, 복음주의, 언약신학, 최근 성경신학까지 아우르는 신학적 균형을 찾으려는 접근이고 통합적 믿음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50년 성경과 교회사 연구 끝에 도달한 믿음의 정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와 인정이나 신뢰와 의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헌신하는 것. 자 청년은 헌신을 못해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데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믿음이다. 대개 믿음, 헌신, 순종의 그 서약을 신실하게 그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원하는 요구하는 성경적인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되겠습니다.